빌립보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라는 시를 잠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 가지셨습니까? 구명대 서로 꺼지는 배에 양보하면서 넌 살아야지 할 그런 사람을 여러분 혹시 곁에 몇 명을 두고 계십니까? 구명대에 뺏어가는 사람은 많겠지만 양보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천국 오라고 일 맡은 주의 일꾼들 아닙니까?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 맡아서 주의 일 감당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더불어 함께 일하라는 그 일꾼의 법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냥 열심히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갸륵하기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저 혼자 해야 빨리 끝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잘 못합니다. 그저 저 혼자 할게요. 참 좋은 마음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잘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에 여러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그게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맡아서 살신성인하면서 그 일을 마쳐서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일도 잘 되고 돌아보면 일꾼도 많이 세워지는, 그래서 존 맥스웰의 말처럼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로 세 분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후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이 만물을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혼자 하는 것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의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 사역을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베드로같이 실수 많은 사람하고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필요합니까? 혼자 깔끔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십자가 지시면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12명을 불러 그들과 먹고 자고 일하고 빵을 때 나누어 주라 그러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함께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남아있는 12명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너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하라는 주님이 몸으로서 보여주신 사역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다 여러분 나름대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하면 편한 일이 있어요. 혼자 하면 누구 마음 맞출 필요도 없어요. 혼자 하면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는 너와 생명을 나누고 구명보트까지 서로 구명조끼까지 양보하면서 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 마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 되는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일시킨 주님의 본질적인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워낙 불세출의 영웅으로 탁월한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 보세요. 바울이 한 건 맞지만 바울이 혼자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바울 옆에 꼭 누가 있어도 있어요. 바울은 누군가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가도 그 일을 꼭 누구를 데리고 가고 뭘 하든지 간에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데리고 가고 험한 일을 할 때는 두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안 좋은 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꼭 데리고 들어갑니다. 실라야, 나는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 바울 정도 되면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라야, 둘이 고생하느니 혼자 고생하는 게 낫다. 너는 여기 빌립보에 저 느티나무 밑에 숨어 있어라.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갔다 나오마. 아, 이래야 바울 정도 되는데 바울은 실라야,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감옥 안에 나랑 같이 가자. 왜요? 가자. 안 좋은 일도 꼭 같이 다녀요. 바울은 왜 혼자 들어가서 총대 메고 들어가도 되는 그 길을 왜 꼭 신라를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들어갔을까? 보세요.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도 감옥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봐야 앞으로도 감옥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잔말 말고 따라와라. 들어왔습니다. 신라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신라야, 입 나올 것 아니다. 입 나오는 시간이 있으면 찬송이나 하자. 무슨 찬송? 따라 해보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별것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이 하고 이렇게 한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 하는데 그 찬양 소리에 옥문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신라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감옥에 들어와도 찬송하면 되는 거구나.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많은 간수들과 죄수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구나. 자, 그 감옥에 혼자 들어가면 좋은데 끝끝내 너 없이는 나는 안 간다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감옥문에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라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감옥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해서 들어갈 때 신라와 나올 때 신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혼자 내가 종대 메고 들어가서 감옥 안에 찬송도 하고 옥문도 열리고 자기가 좋은 것 혼자 다 경험한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서 함께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꼭 바울 같은 신라로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바울은 바울대로 또 누군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고 신라는 또 누군가를 데리고 사역했겠지만 신라는 또 다른 자기의 신라 투를 가지고 감옥 들어가자. 왜요? 들어가 보면 안다. 신라가 이제 그를 끌어당겨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는 입 나올 때가 아니라 찬송할 때다. 찬송하고 옥문이 갈라지면서 신라는 또 다른 신라를 만나고 둘은 또 나누어졌을 때 또 다른 신라는 또 누군가를 데려가면서 또 다른 신라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깔끔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 간증과 능력을 전수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일을 하고요. 실례로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쓴 13권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 서신 중에 상당수는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한 사람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함께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로마서도 사실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불러주고 그를 받아 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부분 그의 서신서는 불러주고 받아 적고 난 뒤에 마지막 인사는 내가 큰 글씨로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마무리 굿바이 인사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큰 글씨로 투박하게 써놓으면은 아주 깔끔한 글씨로 파피루스 위에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 서신 13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성경을 써도 보이지 않는 그 옆에 동력자들의 수고 때문에 불세출의 영웅처럼 보이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이 있기까지 수고한 동력자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많은 동력자 중에 바울이 가장 아끼고, 바울이 가장 칭찬하고, 어디를 가나 데려가고 싶고, 뭘 시키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더라는 겁니다. 야, 디모데는 그 많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까다로울 것 같은 바울의 눈에 들었고, 어떻게 무슨 일을 시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동력자의 자세,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디모데를 좋은 동력자로 칭찬했는지. 첫 번째, 디모데는 바울과 한 마음을 가진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을 가진 동력자였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건 대충 구경한다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너희 사정을 알고 돌아와 내 마음에 위로를 주게 하는 사람 중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디모데를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디모데와 바울의 뜻이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나오는 언어가 한 언어였고, 심장박동이 같은 걸 보면서 뛰었고, 걸어가는 발의 방향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까?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함께 디모데를 보내고,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뒤에 보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그 사정을 소상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할 때 디모데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와 지금 이 바울의 사정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있는 바울의 동력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바울을 동력하고 있는 이 동력 관계라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good news and bad news,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good news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런데 사단 마귀가 시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의 기쁨을 뺏으려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의 조짐에 징후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더하여 그 결정적인 그 증거로 4장에 가면은 그 교회 신실한 두 여집사님이 있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유집사님과 순두개라고 하는 순집사님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사정을 면밀히 알아보고 오라고 생각해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디모데를 보내지만 디모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과 같아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만져주고 싶은 그 위로를 만져주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열의 이유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모습 껍데기는 디모데지만 마치 바울이 온 것과 같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디모데가 면밀히 진실하여 내 뜻을 전달할 자가 디모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좋은 동력자는 마음이 통하는 동력자입니다. 좋은 동력자는 그저 언어가 한 언어가 나오고 뜻이 하나가 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동력자라는 말이지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많은 후보들 중에 디모데를 보내면 되겠다, 디모데는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일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과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자, 예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구랑 가장 일을 하기를 즐거워했습니까? 여호수아. 요수아와 일을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주고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무슨 일을 하면 요수아야 이리 와라, 어디로 가면 요수아야 같이 가자, 전쟁 일어나도 네가 싸워라, 그냥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이름 안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포함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는 것을 같이 봤고, 모세가 보라고 했던 것을 보고, 모세가 하라는 일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있고 요수아만 있고 생김새만 다르지 뜻도 같고 마음도 같고 행동도 같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을 해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안치하라고 성막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도 다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제사법도 받고 성막에 대한 그림도 받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달만 걸어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달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을 미리 한번 탐지하고 오라고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12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겁니다. 근데 10명이 보고 온 것하고 2명이 보고 온 게 달라요. 모세가 이 12명을 보낼 때에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와 그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이 10명은 보고 오라고 한 걸 받고 10명은 보고 오라고 했던 걸 보고 오지 않고 엉뚱한 걸 봤고 2명은 모세의 말대로 보라고 했던 걸 보고 왔는데, 자, 한번 본문으로 가보면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자, 모세가 12명 불러놓고 너희 가나안으로 가서 뭐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땅 보고 오라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땅의 비옥함을 보고 오너라, 땅을 보고 오너라. 그러면 12명은 가서 뭘 보고 와야 되죠? 땅 보고 와야죠. 거기에 누가 사는지 사람 보면 안 되겠지요. 사는 사람 키가 몇 센치인지 그거 보면 안 되겠지요. 땅 보고 오라면 땅 보고 와야 그게 모세의 마음과 한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 와가지고 못 갑니다 했던 10명은 뭘 보고 왔길래 못 간다고 했는가? 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과 31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이제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여 못 갑니다. 그 땅 거민은, 사람 얘기를 하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뭘 봤대요? 안악자손을 뭐 했대요?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이 뭐죠? 거인입니다. 거인. 가서 땅 보고 그랬더니만 거인 보고 왔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자꾸 땅 얘기해요? 사람 얘기해요? 사람 얘기하고 있죠. 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잘못 본 거죠. 모세가 사람 보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땅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마고 했던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보라는 걸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오니까 엉뚱한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보고 오라고 했던 것을 보고 왔을까요? 딴 거 보고 왔을까요? 당연히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땅 따당 땅땅, 처음부터 끝까지 땅땅땅. 너는 가서 땅을 보고 오라 그러니까 10명은 사람 보고 와가지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밟으면 푹 하고 터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사람 보고 오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땅 보고 오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땅 보고 오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곳에 비록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다 차려둔 밥상과 같아서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가십시다. 모세가 보고 오라는 것을 보고 왔고 모세가 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걸 볼 줄 아는 사람, 보라고 했던 걸 볼 줄 아는 사람, 거기에서 마음이 합하니까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평생 나랑 같이 가자. 너는 나와 뜻이 같구나.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는구나. 내가 말하는 걸 함께 말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동력자요. 디모데를 보낼 때에도 바울이 보낸 이유가 디모데가 나와 뜻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평생 여호수아와 동력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따라서 사역은 함께 사역을 할 때 사역자와 사역자와 동력자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알아듣는 거. 조금 저렴한 표현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 말한 것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말 안 해도 척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해도 척 알아듣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한 것만 알아듣고, 근데 진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초코파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 제가 이 유머를 한번 쓸까 말까 하다가 1부 2부 때 해보니까 꽤 통해가지고 3부 때도 제가 해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귀는 있지만 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셔츠도 남편들은 걸어놨는데도 안 보이는, 여보 내 그 와이셔츠 어디 있어? 거기 있어요. 없는데 거기 있어요. 없다니까. 아니 거기 걸어놨는데 없으니까 얘기하지. 그리고 와이프가 오면 여기 있잖아요 하고 바로 찾아주죠. 그래서 영어로 Man has eyes but no sight 이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눈은 있지만 시력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남편에게 애기 좀 보라고 했더니만 하루 종일 애기만 보고 있더라 이런 게 있죠.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편에게 세탁기 좀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걸 돌리고 있더라. 빨래 좀 개주라고 그랬더니만 빨래를 개 주고 있더라. 그래서 개한테 주고 있더라 이 말이 있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문 닫고 가요 그러니까 문 닫아 놓고 나가지를 못해서 하루 종일 서 있더라. 문 닫고 가요 해도 나가고 문 닫아야지, 그걸 문 닫아 놓고 어떻게 나가냐 이러고 있는, 이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말을 못 알아. 동력자 중에도 그런 겁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이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너희를 살필 자가 이밖에 없었다. 마음이 통하는 사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마음이 맞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사역을 했지. 모세를 통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사역을 했지 어디에 성경에 10명을 붙들고 설득하고 있더라 이게 없잖아요. 10명의 마음을 돌이키느라 40년을 다 보내었더라 없잖아요. 마음이 맞는 2명하고 걸어가야 백성이 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야 그럼 나랑 같이 일하자, 갈렙아 이리 오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갈 때에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살아나는 것이지 10명 설득하고 있는 모세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굴 보낼까 생각할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디모데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 곁에서 동력을 하고 있다면 그 동력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지, 왜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의 눈에 이뻐 보이고 무슨 일만 하면 생각났는지, 이유는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동력자였기 때문에,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동력자였기 때문에.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바꾸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더하여 또 다른 뜻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고 하는 복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도 디모데가, 바울이, 제가 어떨 때 바울을 디모데라 그러면 바울로 알아들으시고 디모데를 바울이라 그러면 디모데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바울이 이 빌립보로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낼까 하다가 후보가 한 10명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A라는 제자에게 야 빌립보 좀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일주일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일을 생각해보는 거. 난 지금 갈 때가 아닌데, 나 지금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해서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일 때문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너 이번에 빌립보 좀 다녀와라,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는데 집에 가, 여보 바울 선생님이 나보고 빌립보 갔다 오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당신 지금 생각이 제 생각이야. 그래서 예스 했어 노 했어? 아직 얘기 안 했지. 그건 잘했네. 빨리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 어떻게 전화해? 그럼 카톡이라도 보내. 못 갑니다. 카톡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다 해봤는데 열이면 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빌까지만 했는데 개나리 벗짓 메고 벌써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척 말 끝나기도 전에도 말을 알아듣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알고 바울이 어려운 말 끝나기도 전에 그냥 빌립보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 디모데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순간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디모데가 제일 먼저 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누가 세상에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일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날마다 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고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명령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일이 급한 사람은 못한대요. 다 다음에 한대요. 우리가 다음에 할게요 주님 앞에 얘기를 하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에 응답해 줄게. 우리 기도도 주님은 다음, 우리가 다음 하면 주님도 다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면 주님은 지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음이 없어요. 다음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험한 길이라도 가라면은 그 길을 갔다 올 때에 갔다 온 사람이 디모데지. 자 여러분,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라고 하는 이 다, 즉 바울이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알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저녁 사드릴게요. 그 사람 이름, 저희가 다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혹시 아시면 이단일 수가 있습니다. 몰라야 정상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했던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일이 중요해서 예하고 나섰던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 순종하는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고 성경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2000년 동안 오늘 설교에서조차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라요. 12명이 정탐을 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더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사람을 10명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름이 성경이 그 앞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10명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아무도 10명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역사도 기억하고 성경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음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이라는 이름으로 밖에는 불려지지 않고 저희가 다라고 하는 멀티튜드, 그냥 다수에 속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이 부딪히면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일 중에 급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급한 일은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급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절대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스티븐 커비의 이야기처럼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안 하고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되 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해야죠. 저도 하고 여러분 해야죠. 그러나 무작정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놓고 주의 일꾼 중에 나는 가정일이 중요해, 가정일이 중요해, 그 다음 주의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가정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세워놓은 철칙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이거 굳건히 믿고 있어요. 저는 제가 믿는 이 원칙이 여러분의 원칙이 되기도 바라는데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내 일이 아무리 급하고 내 일에 중요한 것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의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래입니까? 얼마나 멋진 딜이에요. 백화점 가가지고 70% 나온 명품이 70% 나와가지고 산 걸 좋은 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좋은 딜인 겁니다. 내 일은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무지랭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일을 한들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네가 내 일을 해주니 내가 네 일을 해주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일은 제가 하고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바본지. I will take care of myself, then you take care of yourself. 그냥 제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이 일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 능력을 왜 가만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해달라고 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는 줄 아세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마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는 적은 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예수님의 비유해 보세요. 잔치집에 초청을 하는데도요, 바쁘다고 안 옵니다. 나는 소를 사가지고 소를 훈련시켜야 돼서 못 옵니다. 나는 장가를 가서 못 옵니다. 나는 잔치집이라고 해도 밭을 사놔가지고 밭을 일궈야 돼서 못 갑니다. 아무리 잔치집에 불러도요,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은 못 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음에 초청장 보내시면 갈게요.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은 항상 오늘밖에 없는데. 아마 보낼 때에 누가 빌립보를 다녀오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A, B, C, D, E에게 다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은 못 가지만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못 가지만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못하지만 다음에 갈게요. 항상 자기 일이 급한 사람은 평생 자기 일을 하느라 아무 일 못합니다. 왜 평생 자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일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밭을 갈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해야 주님이 밭 갈아주시는데, 주님이 내가 아무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가정을 돌봐주시는데,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생 내 일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따라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내가 평생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사역을 해도 사역자들 중에도 오늘 사역자 이야기니까 늘 집안일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근 시간 덜 됐는데도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왔다 그러고, 사역하다가도 전화 한 통만 오면 목사님 가야 된다 그러고, 멀리 가는 교회 행사에서는 집안일 때문에 못 가니까 한 번도 못 가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꼭 휴가 쓰고 이러는 자기 일에 바쁜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역자.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갈래 다 물어보니까 다 자기 일을 돌아보는데, 누가 갈래라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써 자기 일인 줄 알고 디모데는 괴나리 보침지고 동구 밖을 나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때에 선뜻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뒷모습 보고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디모데를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게 해줘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이 디모데는 왜 이렇게 바울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는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역자.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잘 알지요.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도망가지 않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잘 해낸 거 여러분도 알지요. 그리고 디모데가 부족한 나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여러분도 알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디모데를 훌륭한 사역자로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고 인정하니까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맞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주의 일꾼인지를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동력자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성도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사역자 때부터 여러분 척 보면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아, 저분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 잘하실 분이다. 저분은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말을, 여러분 신사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집안일만 돌보다 끝나겠다. 아니면 주의 일을 하겠다. 다 보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착해서. 아, 저분은 진짜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 섬기는구나, 아니면 취직했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세비안교회도 수십 명의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다 지나보면 성도분들이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저분이 신방을 갈 때 할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찍고 오는구나, 아니면 정말 가서 신방을 눈물 흘리면서 진실되게 하는구나. 성도님들이 몰라요. 다 알지. 신방 받아본 분이 모릅니까? 다 알지. 아, 저분은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아니면 어느 부서를 맡으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지 자기 왕국을 세우는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자기 사람의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배우실 만큼 배웠는데, 영성이 없어도 지성으로도 알지요. 그거는 감성으로도 알지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는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은요,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진실된 사역자는 처음에는 오해받을지 몰라도 시간 가면 다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얼마나 멋진 사역자인지 다 알고 있었고, 마땅히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력자에게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올라가지고 오늘은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음 주는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집중 공격할 겁니다. 바울 옆에는 디모데와 같이 멋진 동력자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멋진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어느 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듯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력하는데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디 누가 옆에만 있습니까? 디모데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지요. 내가 옆에서 한 사람을 동력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면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는 또 내 옆에 나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아름다운 동력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디모데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바울을 동력하고, 바울의 자리에 섰을 때는 내가 잘나서 하늘에서 떨어진 영웅으로 착각하지 말고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자리 꿰차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데 내 심장이 뛰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내 발길이 머무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이 교회와 한 방향을 향해 바라보시고, 한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교회도 복을 누리고 성도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을 하겠는데요, 이 찬송,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계시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같이 꿈꾸고 같이 기뻐하고 그 험한 길이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저가 디모데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하나님 교회와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내 두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가 뛰는 심장과 여러분의 뛰는 심장이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내 몸이라고 하시는 우리 교회에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한 뜻을 가지고 할 일 많은 이때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도 덩달아 뛰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벌써 괴나리 보침을 지고 그 동구밭을 나서는 그 발걸음이 있는 곳,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발이 되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들에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제발 저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요.